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신약 시대의 헌금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상황에서 드려지면 기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그래서 이 마게도냐라는 것은 이제 큰 광역 지역을 얘기하죠.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들이 빌립보 또는 데살로니가 또는 베레아, 이게 크게 우리가 성경에 언급된 교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들 하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거기에서 주신 은혜를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 이게 은혜 중에서 은혜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헌금을 또는 연보를 하는 것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보하고 헌금은 좀 다르죠. 연보는 구제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고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쓰이는 것인데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또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카라입니다. 그래서 카라, 카리스, 이게 나중에 이제 유카리스로 가는데요. 유카리스가 은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런 단어가 이렇게 같이 함께 언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은혜인가? 근데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 베푼 은혜를 내가 너희들 알리겠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것을 좀 누려라 하는 건데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싶은 말은 풍성한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많이 한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그 헌금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 교회가 칭찬받는 게 뭐냐면요. 많은 환난과 시련과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헌금을 많이 한 것이 은혜랍니다. 참 이게 오늘날 이제 성도들이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단어죠. 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데요. 그런데 가난하면서도 내가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잘 앞뒤가 안 맞는 단어 같죠. 우리가 은혜나 은사나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우리 주머니가 든든해져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는데요. 극심한 가난, 환난 가운데 헌금을 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원하는 거지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렇게 가난하면서도요, 막 헌금할 수 있고 이런 걸 좀 우리도 시켜주세요. 그리고 성도 섬기는 일,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 구제헌금을 보내는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자치제 비슷하게 로마령이지만 하기 때문에 그 유대교에서 이방으로 이단교회로 정죄된 나사렛 예수파, 이게 AD 70년에 이제 얌리아에서 정식으로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단이다 정죄하죠. 확정이 된 겁니다. 그 전에도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정통이다 하면서 구약 성경을 39개는 확정한 것이 그 유명한 얌리아 회의입니다. 그 정도로 당시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적 핍박이 약한 외부 교회에서 개척만 하면은 헌금을 거두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데요. 거기에 우리 좀 껴달라 이렇게 가난한 그 이방 교회들이 간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헌금이 강요하고 강조하고 막 죄 짠다고 헌금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먼저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계속 헌금과 은혜를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가 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디도가 갔을 때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연보 구제 헌금을 좀 많이 모으자. 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을 강조한 게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들이 헌금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헌금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맞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쭉 하는 걸 보면은요, 정말 우리는 많은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상을 이미 받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커나갈 때 헌금은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벌써 1년 전에 시작됐는데 왜 또 강조를 하는가? 시작은 해놓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 문제라든지 고린도 교회의 그 내부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일이 흐지부지되고 중지되고 또 지연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너희들 은사 있다고 파당 만들고 막 여러 가지 은사 가지고 싸움만 할 때가 아니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 그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 베레아 교회들을 봐라. 너희만큼 그렇게 은사나 패당이나 여러 가지로 분란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헌금에는 참 앞장서지 않느냐. 부끄러워한 줄 알아라. 이렇게 지금 설교하시는 뜻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죠. 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일을 시작했던 것을 속히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요. 참 이 빚내 가지고 대출 받아서 헌금하고 이런 거를 모르겠어요. 그 정성이 정말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 싶어서 그러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있어서 이제 헌금의 대전제 조건은요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래서 없는데 체면 때문에 대출 받아서 헌금하고 이런 게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라 하매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그 만나를 거두는 장면인데요. 그들이 이제 어떤 사람 많이 거뒀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 조금 노약자나 병약자들은 조금 거뒀을 텐데 가서 이것을 되보면요 한 오멜입니다. 하루 식량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보면은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한테 이게 나누어 가지고 균등하게 서로 이렇게 균등하게 서로 보관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구절도 있습니다만 단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대전제 조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많이 거둬놔 봐야 다음날 가면 벌레 먹고 썩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정도
한호멜.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교회 전체를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약간 물질이 부족하지만 너희들이 또 나눠줘서 이렇게 각 교회가 군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서 통합 측에서는요, 큰 교회는 헌금을 좀 많이 해서 작은 교회도 나눠주고 이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최소한 생계에 대한 걱정하지 않도록 하자 했는데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아는 이유는 큰 교회의 총대들이 표를 안 줬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이나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잘 맞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리가 그 레위기에 보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처음에 자기들 지파를 다스리는 레위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또는 제사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오면은 자기들이 지금 같이 모시고 있는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균등하게 대접하라. 이런 것이 구약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것은 뭐 거의 안 보는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없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참 영적인 일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참 그런 게 많습니다. 이런 거를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은 우리가 비껴갈 수 없는 참 목에 걸려서 안 넘어가는 구절이 참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모든 말씀이 다 달아서 우리가 소화해서 꿀떡꿀떡 넘어가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목에 탁 걸리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와 함께 그 형제들을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디도와 함께 동역하고 같이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거 뭐 누구한테나 적용할 수 있는 칭찬하는 구절이죠. 뭐 디모데일 수도 있고 신라일 수도 있고 누가일 수도 있고 그렇게 믿음의 형제 중에 한 명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헌금 관리를 보통 이렇게 한 사람이 하지 않고 믿을 만한 형제,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둘이 그것을 서로 상호 견제하며 하나님의 그런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는 두 가지 은사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앞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단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헌금을 만지는 자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디도와 다른 사람처럼 사도 바울은 아예 자기는 헌금에는 손을 떼고 싶다. 근데 너희들이 하라고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줄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요즘에 참 큰 교회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막 자꾸 매스컴을 타서 너무 힘든데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헌금 많이 할 수 있는 은혜와 그 다음에 헌금을 다스리는 장로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그 재정부에 있는 분들이 정말 그것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 없이 그것을 다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뿐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도 그 양심 앞에서도 이렇게 조심하려고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물질에 대해서는 확실했습니다. 마치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물질, 그 너희나 가져. 사람이나 이를 돌려보내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주시는 걸로 누리고 사는 것이지 내가 너희들이 주는 전리품으로 부자 됐다. 나 그런 소리 듣기 싫다. 사무엘도 그러죠. 마치 유언할 때 보면 내가 너희들 노새를 뺏었냐? 너희들 소를 뺏었냐? 있으면 말해봐라. 참 믿음의 이 선진들은요. 정말 끝까지 물질에 대해서는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심하다 할 정도로 물질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이제 7장까지 해서 어느 정도 마음도 풀려고 하신 말씀 다 하고 나서는 이제 진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와 이제 서로 화목하게 된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9장까지 계속됩니다.